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또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 오늘 강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감성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감성이라는 말하고 감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뜻을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이 감성과 감정하고 좀 관계가 많고 특히 감성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제가 사전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이 감성은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 대상은 오각,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으로 감각하고 지각해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외부의 환경 변화나 외부 사람들의 모습, 의견 등을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형상화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논리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논리는 우리가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자꾸 따지고 생각을 하는 게 논리죠. 그래서 감성은 이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 내 논리에 맞지 않는 거는 외부에서 변화라든가 외부 사람들의 얘기, 논리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감수성의 줄임말이 감성이다. 즉 감수성은 외부에서의 변화나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외부의 환경 변화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 얘기 등을 이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을 우리가 감수성이 약하다,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강하면은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거나 나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논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감수성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이 감정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무슨 환경 변화 보면 뭐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때로는 분노도 느끼고 그런 느낌 상태를 우리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감성은 비슷한 단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얘기 들어봤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감성은 이 외부의 환경 변화나 외부의 자극을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형성하는 능력이고, 감정은 그 외부 환경 변화에서 자기의 느낌 상태, 영어로 얘기하면 feeling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감성에는 제가 요 두 번째 화면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김지현 펜싱 선수가 금메달 받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감성이 최고조로 올라 있을 때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했다는 통보를 받는 거죠. 금메달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죠. 물론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외부에서 당신이 금메달이다 하는 이 현상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전적으로 내 걸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때 감성이 최고적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승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승리 어떻게 됩니까? 도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김지현 선수의 이 순간은 이 자기가 금메달 땄다는 기쁨과 환희 이해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게 완전히 그 금메달 땄다는 게 내 마음속으로 다 들어와 있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자들이 금메달 딴 선수한테 질문을 해보면 그 대답이 논리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죠. 지금 기쁨이 어떻습니까? 그럼 뭐 엄마 기뻐요, 뭐 아버지 기뻐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코치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을 잘 못하죠. 왜? 그때는 감성이 최고적으로 올라 있을 때는 논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선수들은 금메달 땄을 때 기자들이 질문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지께서 우리 체육 진흥을 위해서 밀어주셔서 우리 공화국의 승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감성이 메말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리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성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감성 능력에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인식.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어떤 감성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는 상태인지,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지, 외부의 환경을 거부하는 상태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자기인식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통제관리 단계입니다. 내가 감정이 북돋아 오른다고, 슬픈 감정이 막 차오른다고 아무 데서나 그 슬픈 감정을 막 표현하고 그래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스 안에서 휴대용 전화기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동생으로 또 받았다. 그럼 슬픔이 북받쳐 오르죠. 그렇다고 버스 안에서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기서 버스에서 창문을 치고 왕왕 울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죠. 그럴 때는 자기 슬픔을 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자기 통제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감성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휴대용 전화기로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그렇다고 버스 안 전철 안에서 야호하고 기분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화물에 소리 지르고 박수 막 치고 혼자 깔깔대고 웃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 기쁨을 자제하고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거를 우리가 자기 통제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과 감성을 통제 관리할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사귀지를 잘 못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이걸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잘 알면 안 돼.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어려운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도 있고 마음을 맞춰줄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관계관리. 1번, 2번, 3번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생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 그러면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물질적인 재산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어떻게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이거를 가장 중요한 인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그 대재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재산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재산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여기 관계관리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죠. 감성과 감정을. 기쁜 데 가서는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슬픈 데 가서는 같이 슬퍼해 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어려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감성지능 능력의 이 4가지 1, 2, 3, 4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이 1, 2, 3, 4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사회적인 인식과 관계관리를 잘하라. 그리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내가 쾌락을 즐기고 싶다고 암내가 사나봐 쾌락을 즐기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분노하고 이러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 2, 3, 4가 다 믿음을 통해서 이 능력이 향상되고 강화될 수 있다. 자,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히 100% 감성과 사랑으로 된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풍부하죠. 그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인의 마음이라든가 부인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 것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부인이 힘들다고 그러면 내 마음도 힘들고 부인이 기쁘다고 그러면 내 마음도 기쁘고 또 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알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알아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기쁨과 슬픔과 희로애락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인류가 죄악에 빠져가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앞으로 지옥 갈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기에 그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쌍한 인간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인간들의 그 처참한 모습이 예수님 마음속으로 다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께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저 불쌍한 죄악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의 자격이시면서도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공유하려면 내 자신이 낮아져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나보다 높다고 으시덕거리고 거만하게 울고 교만하게 부르는 사람 보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떤 분들하고 사귀셨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분들하고 사귀었어요? 낮은 분들하고 사귀었어요? 사교같이 세리가 돼서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 또 거지,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셨죠. 왜?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병고를 다 혼자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위에 올라셔서 그 피 흘리고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왜? 인류의 죄악을 내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식의 고통과 자식이 힘든 걸 딱 어머니는 내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합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근데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감성이 부족해서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고 바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건 뭐냐? 예수님의 감성을 우리가 배우자. 그리고 예수님의 감성은 뭐냐?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할 때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의 고통, 자식의 기쁨이 모든 게 내 거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논리적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성과 논리는 반대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논리가 발달하고 논리가 뛰어난 사람은 감성이 좀 부족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감성이 이 감정 표현을 잘하고 감성적인 사람은 좀
논리면에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리적인 사람이 왜 성경 말씀 믿기가 어려우냐? 이 논리라는 거는요, 검증을 하는 게 논리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검증을 해서 그게 다 증명이 되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능력으로 검증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든가, 마라에서 바위에다 지팽이를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현실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강복음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시여 예수님, 나와 상관없는데 왜 날 건드리려고 그러냐고 귀신이 들려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검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게 다 검증이 안 되죠. 더군다나 또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처녀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런 것 좀 다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 이 논리로는. 그러니까 논리가 강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100% 그냥. 동정자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인 상태에서 애를 낳았다. 그럼 그냥 그걸 그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목사님 말씀 설교도 잘 받아들이고 성경의 내용도 성경 내용 그대로 그냥 다 100%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논리를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가 내 논리하고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통하지 않죠. 고집이 세고. 그래서 우리가 논리가 강한 사람을 이제 고집불통이다. 다른 사람들과 통하지 않는 사람, 자기 얘기하고만 맞아야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고립되기 쉽죠. 우리가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목이 고든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목이 고든 백성, 이 목이 곧되는 게 뭡니까? 목이 빳빳하게 서가지고 남의 말을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나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게 뭡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목이 곧은 백성,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왜?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논리가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 그 표의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합리적인 걸 굉장히 잘 따져요. 논리적인이란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자라는 거, 그리고 검증을 꼭 해야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비합리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490번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놀아줘라. 그 계산이 맞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다 놀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적, 타산을 잘하는 논리적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적인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자기 논리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부서져야 하리라. 보험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져야 하는데 누가 부술까요? 자기 스스로 부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부숩니다. 어머니가 부숴줄까요? 못 부숩니다. 친구가 부숴줄까요? 못 부숴줍니다. 누가? 성령이 강하게 내려오셔서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논리 구조를 한 방에 팍 부셔버리면 아이쿠 하나님하고 이제 그때서 자기 논리가 부서지면서 깨지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고 불신자로 아마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 줘야 돼요. 암흑의 논리를 성령님 깨뜨리시고 그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기도를 해주면 이제 어느 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려가셔서 길 가는 사람도 그냥 성령이 확 그냥 내려치면은 불같은 성령이 치고 길바닥에서도 쓰러지고 울고 난리 나고 그러죠. 그럴 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 논리가 강했던 사람도 감성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는 논리적이고 여자는 좀 감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남자분들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돈을 더 좋아하죠. 실제는 여자들이 돈을 잘 따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돈을 더 잘 따지고 남자들이 굉장히 논리적이 돼서 친구들 간에도 이해상관을 잘 따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하고만 사귀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좀 불리하게 보이면 그 사람 좀 멀리하고 이런 게 남자들 성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돈 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국회의원 하다가도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돈도 떨어지고 그러고 이제 주위 사람도 떨어져 나가죠. 옛날에 노래도 있었죠.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돈 떨어져, 옷 떨어져, 구두 떨어져, 그러니까 친구 떨어져, 사람 떨어져, 다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 세계는 뭡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싹 비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도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부글부글한데 정승 자신이 죽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온다고. 그게 뭐예요? 정승이 없는데 그 초상집에 갈 볼 없다 이거예요. 그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러죠. 논리적이 돼서. 그래서 남자들은 친구를 만나도 이렇게 반가워하질 않아요.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이렇게 보고 너 요새 잘 지내냐? 그래도 너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이러고 헤어지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영등포역에서 만났다고 보세요. 그럼 깜찍깜찍 돼요. 너 오래간만이다. 저쪽 막 껴안고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친구 만난 기쁨이 그냥 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남자는 친구한테 별로 그 기쁨이 안 좋아. 쟤하고 사귀야 돈이 될까 안 될까 이 생각부터 떠올라. 저놈하고 사귀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좋으냐?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가 굉장히 좋은 남자예요. 인간적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키우는 겁니다. 남자가 애를 못 키우고. 왜 여자들이 애를 키울 수밖에 없느냐? 애를 키우느냐? 여자의 마음하고 아이 마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제가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논리가 없죠.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논리가 있습니까? 근데 가끔 4, 5살 된 애도 논리적으로 좀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똑똑하게 보이는 애들, 5살짜리 애들인데 가끔 말을 어른처럼 똑똑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좀 우리는 그런 애들 보면 좀 밥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밥맛이 왜 없냐? 아이가 따지고 논리적으로 보면 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애 어른이 된 거야, 애 어른. 그러니까 애로서의 품성과 성격을 이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다운 맛이 없는 거예요, 순진한 맛이. 예? 그런데 우리 아이는 똑똑해, 말도 잘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영특한지 몰라. 이거는 불쌍한 일입니다. 왜? 그 아이는 이미 어린아이의 성격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 그런 애일수록 출세도 못하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왜? 논리가 어려서부터 강하면 나이가 들면 얼마나 강했어. 지금 목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시멘트 기둥처럼 뻣뻣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과 사귀지도 못하고 혼자 이 세상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논리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되고 계산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아이도 대여섯 살 때보다는 7, 8살 되면 벌써 세입을 따지게 되고 10살, 11살 되면 또 곱하기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세입이 발달하고 머리 구조도 계산적으로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그럼 그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이해타산적이야. 너무 따져. 사귀고 싶지 않죠. 근데 어른이 돼갈수록 그런 성격으로 돼간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이가 70이 되고 이러면 거의 머리 구조는 논리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논리가 강해지고 목이 묻어지고 고집이 세져서 고집불통이 되어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네들 전도가 잘 안 돼요. 할아버지 전도가. 그래서 예수는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젊어서 믿는 게 또 사춘기 이전에 믿는 게 좋죠. 그 어린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래서 낙서하는 거예요. 낙서 그림들 보면 자기 상상한 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것도 그리고 어린아이 보고 어머니 자기 엄마 그리라고 엄마하고 똑같이 안 그려요. 이상하게 그려놓죠. 왜? 머릿속에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엄마를 그리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사실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그러죠.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남자 어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천국 얘기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해도 그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수로 거짓말을 못하죠. 그 어른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여러분들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거짓말에 그냥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계산적이 되고 논리적이 될수록 거짓말을 잘하죠. 거짓말은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말을 하면 들킬 거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거짓말을 만들까? 그럼 그게 또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떤 말을 또 만들어야 될까?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논리력이 약하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꾸중을 하면 왕 하고 울어내면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금방 실토를 하죠.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 어떤 성격이냐? 단순해요. 아이들이 복잡합니까? 단순하죠. 어른이 될수록 복잡하고 애들이 또 친구 좋으면 친구에게 막 사주고 막 그러죠. 그 경제적 사고가 약해요. 돈을 그냥 잘 쓸 줄 모르다니까 경제적 사고가 약해서 남자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경제적 사고가 강해가지고 경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돈을 묶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남자들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돈의 재물. 예수님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젊은 청년 남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습니까? 떠납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죠. 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지키고 살아도 돈만큼은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 부자 청년 남자를 지목한 거예요. 부자 처녀를 지목하지 않고 남자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의심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심이 많아서 남자들이 계속 의심 속에 삽니다.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의심해요. 친구 만나도 저놈이 내 돈 어떻게 흉내지 않을까, 내가 권력이 어떻게 흠내지 않을까 하고.
그게 어른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의심이 없죠. 거짓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정직하고 솔직하니까 남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높다고 그러니까 항상 낮은 자세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힘이 약하고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른 보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린이다운 모습이죠. 그 어린애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자꾸 대들고 따지고 들고 그런 그 아이가 좋습니까? 그건 자기가 어른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애가 낮은 자세가 아니야. 높아지는 자세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수록 사회적 출세하기가 어렵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남자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으려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과 어린애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애들은 잘 웃고 잘 울어. 금방 고통스럽거나 슬픔이 있으면 울고 또 기분 좋으면 까르르 울고 깐난 애기도 2~3살짜리도 1~2살짜리도 조금만 기분 좋게 그냥 깔깔대고 까르르 울다가 또 자기가 불편하게 힘들고 왕 하고 울고 그러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 어른들은 웃을 일도 안 웃어. 체면차기로 가고. 그래서 강연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50대 남성,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강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도 또 직급이 높은 분들, 뭐 공무원 국장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대상으로 남자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강사의 말을 잘 안 받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뭐예요? 높다고 생각하니까. 낮아져 있진 않기 때문에 남의 말이 잘 들려오진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 남의 말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 무릎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낮아져 있을 때 물이 나한테로 잘 흘러 들어오는데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말이 내 귀에 잘 안 들려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슬픈 얘기를 하고 울지도 않고 그게 나이 많고 높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의 특성이고 왜?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18장 3절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에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여기 왼쪽 어린아이 성격과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내가 60에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까? 60년 동안을 오른쪽 어른 성격으로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60년 동안 저 성격으로 어른 성격으로 살아온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지지고 볶고 때려야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너무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내 주장대로 살았구나.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고 울고 불고 성령을 계속 받아야 어린아이 성격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도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나라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이 우측에 사진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그 모습이 손 들고 웃으면서 손 들고 있는 모습이 어른들한테서 어른 남자들한테서 50대 남자들 모이면서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논리적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런 표정이 안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해서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돼야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이 천국에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어린이와 여성의 성격이 합쳐져야 돼요. 여기 어린 성격 있죠? 7번에 그리고 여기 여자의 성격이 있죠? 이 두 성격이 합쳐져야 우리가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감성 능력이라고 그러죠. 감성 능력. 그러니까 논리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뭐 귀로 들립니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논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감성이 강한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우리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논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논리적으로 공부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100%로 내 걸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구절이고 이거를 좀 우리가 문장 보고 이거 따지는 거지 처음부터 따지고 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거의 다 현실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벼랑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때 이 세상에 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벼랑간에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사울이죠. 사울아 그러고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눈도 멀고 또 멀었던 눈이 또 다메섹에 가서 다시 떠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증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잖아요. 어떻게 바다 위로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시니까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신데 어떻게 바다를 걸어요, 인간이? 또 베드로도 걸었죠. 베드로도 예수님 바다 걸으니까 자기도 막 걸어갔잖아요. 바다를 보니까 돈은 빠졌지만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갑니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논리적으로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게 돼 있죠. 정상적인 바다라면 사해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100% 내 걸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1866년에 27살의 토마스 목사가 와서 순교를 했어요. 성령을 전달하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선 군사에게도 성령을 주면서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 군사가 나중에는 예수 믿었다고 그러죠.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럼 이 27살의 토마스 목사는 한국에 올 때 중국을 거쳐서 왔는데, 자기가 24살 때 아마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살 때 영국에서 결혼을 해서 그 부부가 같이 중국에 왔는데, 그 부인이 중국에서 유산을 하다 죽었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한 1, 2년 살다가 중국에서 선교활동하다 부인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젊은 사람이 24살에 결혼해서 25살에 자기 부인이 애를 가지고 있다가 유산해서 죽었으니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다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을 흠뻑 받아가지고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가 이 조선 땅에 전도하러 올 때 논리적으로 온 게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나 자신을 다 버리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들었을 때, 완전히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성령 감동 감화받고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러니까 요즘 백선엽 장군께서 며칠 전에 운명하셨죠. 100세 장수하시다 운명하셨는데 개신교 신자십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 유명한 전투인데 낙동강전전에 이 지도에 다부동 전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요?
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이 대구와 부산을 지켜서 우리 한국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양력을 간단히 얘기 드리면 백선엽 장군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평안남도 강서군, 그러니까 평양의 서쪽이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가난한 농부 아버지도 7살 때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아마 그때 가난한 농부라고 소장농일 거예요. 그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부친도 7살이고 가족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평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먼 데가 아니니까 강서구에서 평양시가. 평양에 와서 그 거지 생활을 했는데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밑으로 동생 백인엽 장군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 한 분하고 이 3남매가 같이 거지 생활을 평양에 사는데 이 거지 생활이 잘 안 돼. 그때 우리 조선인간 땅이 매정 때 가난해서 이 거지가 뭐 가서 주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거지 오면 문 닫고 그랬어요. 잘 주지도 않고. 그 거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 어머니가 3남매를 데리고 대동강 철교에 나가서 집단 자살하려고 했어요. 가족이. 야 이제 정말 못 살겠다. 대동강물에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큰딸이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누나죠. 그 누나가 나는 못 죽겠다고 대는 거야 어머니한테. 죽고 싶으면 엄마 혼자 죽어라. 죄 없는 동생들하고 나는 안 죽겠다. 왜 우리가 죽냐 억울하게. 엄마 혼자만 죽어라. 그 딸이 발광을 하고 대드니까 그 집단 자살이 실패로 돌아갔죠.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딸이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3남매를 데리고 대동강 다리 밑에, 옛날에 거지들이 다 다리 밑에 살았잖아. 집이 없어서 다리 밑에 가만히 하나 치고 다리 밑에 들어와서 그때 어머니 감성이 움직인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없구나. 이 새끼 셋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냐? 이 새끼 셋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걸 다 바치겠다. 내가 일어난 물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고 일어선 겁니다. 일어서서 온갖 힘든 일을 다 해가면서 그 아들들을 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이제 평양사범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평양사범을 졸업해서 만주군관학교 갔다 이제 만주군 장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선엽 장군이 그 어렸을 때 그 거지 생활까지 한 이 가난한 분이 무슨 뭐 7일이고 뭐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판에. 근데 지금 7일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만주군 중위하다가 해방 후에 그 평양에 이제 내려와서 만주에서 조만식 선생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북한의 최고의 독립운동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분 밑에서 비서 생활을 하다가 그 조만식 선생이 너희들은 내려가라. 그 비서들이라 그 자기 밑에 있던 분들 보고 다 내려가라고 남쪽으로 이제 이 빨갱이 세상이 된다. 빨갱이 세상이 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여기 사람이 살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같이 가셔야지. 선생님 왜 나오시는? 나는 민족의 대표자고 북한에서 나마저 떠나버리면 이 북한에 있는 이 불쌍한 동포들이 빨갱이 밑에서 어떻게 사냐? 나라도 남아야 되지. 그래서 조만식 선생은 안 내려오시고 그 비서들 밑에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군사영학교로 들어가서 한국군 이제 처음 장교로 임관이 됐죠. 그래서 장교 임관된 지 4년 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파죽지세를 빌렸죠. 그때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병력이 2배, 탱크는 212대인가 200대가 넘었는데 한국군은 탱크 한 대도 없고 거기는 중포도 몇백 문 있었는데 우리는 중포는 하나도 없고 박격포 같은 거 조그만 거 몇 개 있었고 그러니까 이 무기는 소총과 박격포 몇 개뿐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중무장한 부대요. 그 중포에다가 탱크에다가 병력은 20만 명이 넘고 한국군은 10만 명이 채 안 되고 그러니까 파죽지세를 밀려가지고 이 낙동강까지 이렇게 전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이렇게 남은 거야. 경상도 땅만 남았는데 이 낙동강 전선에 이 다부동이라는 데인데 이 다부동 오지가 밀리면은 대구가 금방 북한군 손에 들어가고 대구가 밀리면 부산까지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북한군. 그러면 한국은 지는 거예요. 이 북한을 통해서 모든 물자가 다 들어오는데 북한이 점령 부산이죠.
부산을 통해서 모든 물자가 다 들어오는데 부산이 점령당하면 군수 물자도 못 들어오고 병력도 지원이 못 들어와서 미국으로부터 그냥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부동 전투가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다부동이 깨지면 부산까지 밀려서 그 김일성이 소원대로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부동에 북한군은 3개 사단을 투입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 조그만 고지에 300고지인데 3개 사단을 투입하고 한국군은 백선엽 사단장이 지휘하는 1사단 1개가 투입이 됐습니다. 나중에 미국 2개 연대가 이제 후원이 왔지만, 그래서 병력 화력이 몇 배나 나는 부대하고 맞서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금방 그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병력이 그냥 막 도망가는 거야. 그냥 자기 살라고 그냥 막 달려 도망가는 게 뒤도 안 보고, 그 소문, 그 정보가 이제 미국 그 장군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전화를 백 장군, 지금 당신네 사단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병력들이 다 도망가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전선으로 달려간 겁니다. 전선으로 달려가는데 병사들이 사단장이 오는데 사단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야, 나 사단장이다, 사단장이다. 도망가는 병사들 보고 오는데 얼굴도 안 보고 도망가는 게 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이 그 도망가는 병력들을 뚫고 맨 위에 올라갔어요. 선두에. 병력들은 막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이렇게 혼자 올라가지고 맨 앞에 서서 권총을 빼들고 권총 빵빵 쏘면서 니네들 내 얘기 들어라. 그러니까 장교들이 그 근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저 인민군이 있는 고지를 향해서 돌격해 올라간다. 나 혼자 돌격해 올라가는데 내가 뒤만 돌아다 봐도 너희들은 나를 쏴 죽이고 모두 고향으로 가라. 그러고 혼자 권총을 쏘면서 돌격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사단장이 혼자 공격해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중령 대령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따로 올라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 중령 대령들이 이제 붙은 거죠. 소령까지. 영광급 장교들이 그 사단장 뒤에 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위주의 대위들이 어떻게 예? 자기 대대장, 연대장이 사단장 따라서 막 올라가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또 주의대위 소위들이 뒤따라 붙고 장교들이 뒤따라 붙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사관 사병들이 다 뒤따라 붙어가지고 그날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 상계사들이 전투하는 고지를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투는 뭐 한 10일 이상 했는데 그때 전투가 뭐 대단했다고 그러죠. 이 낮에 전투보다 밤에 전투를 육박전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 인민군은 머리를 빡빡 깎았고 한국군은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누가 누군지 안 보이는 거야. 또 비 오는 날은 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만지면서 전투했다잖아요. 만지면서 이 빡빡 깎으면 이 빨갱이 새끼를 확 죽이고 머리가 기르면 아군 그러고 살 옆으로 제끼고 그러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만지면서 무조건 머리 빡빡 깎고 빨갱이 새끼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치열한 전투를 했죠. 수천 명이 양쪽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 다부동 전투 승리가 지금까지 유명한 승리입니다. 내가 조금만 뒤를 돌아 나와도 나를 쏴 죽이고 너네들은 모두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그게 미군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군 장군들이 놀랬다는 거죠. 야, 저게 사단장이 저렇게 용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백선엽 장군의 일사단을 God Soldier, 하나님의 부대다. 하나님의 부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 백선엽 장군이 어떤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부산까지 밀리면 한국은 끝난다. 적과 통일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예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가 뭐예요? 나의 위기로 들어요. 내 위기로. 내 위기로. 다른 생각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됐구나. 이제 빨갱이 손에 넘어가겠구나.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목숨을 던지. 어머니가 자식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 던져야 안 던져, 목숨. 그 마음이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라가 외놈들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의 위기가 바로 내 위기로 들어온 거죠. 그건 감성이죠. 나라의 위기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논리적인 사람은 도망가.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 길이 없나? 일본에 가야 살까? 미국에 가야 살까?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될까? 금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게 논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 논리하고 안 맞으니까. 논리를 어떻게 해? 전쟁이나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살겠다는 논리가 가면 국가의 위기가 내 위기로 들어오지 않고 도망갈 논리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2달 후에 10월 달에 8월 달 전투입니다. 이거 50년. 금방 9월 15일 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성공해서 이 낙동강에 있는 한국군도 북진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한 부대하고 합류해가지고 이 38선을 넘어서 진격을 하는데 이 50년 10월 그러니까 이 다부섬 전투로 약 2달 후에 그 평양을 진격하게 됐어요. 그 평양을 진격을 하게 되는데 백선엽 장군 고향 아닙니까? 평양을 진격해서 누가 먼저 평양을 점령하느냐, 미군이 점령하느냐, 한국군이 점령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평양을 공격을 맡게 된 미국 1군 단장이 밀번 소장인데 이 한국군은 장비도 부족하고 전투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전투 경험이 많은 우리 미 1기갑사단이 선봉에 서서 평양을 점령한다. 그래서 한국군 1사단은 어머해준다, 도와준다 이거죠. 1기병사단을. 주 공격은 미 1기갑사단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갑사니까 탱크가 많죠. 그때 백선엽 장군이 그 밀번 군단장한테 사정을 한 겁니다. 장군, 저 평양신호는 북한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내 고향입니다. 어려서 저는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지금 평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걸 미국 군대가 공격해서 점령한다면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군대가 점령을 해야지. 북한의 수도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 거지 생활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평양에서 어려서 거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양 시내 지리가 내 눈에 선하다. 나는 완벽하게 평양 시내 지리를 안다. 왜? 거지 했으니까 평양 시내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의도먹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쓰레기통 뒤지러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대동강을 건너야 되는데 대동강 2개 없이 나는 우리 부대를 데리고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개 없이 건너냐? 저는 대동강을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대동강이 어디가 깊은지 낮은지 물살이 어디가 빠른지 느린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으로 대동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군단장이 야, 당신이 이 드라마 같은 얘기다 이거야. 당신이 저기서 거지했냐 이거야. 근데 지금 당신 별 달고 장군이 돼서 계산장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좋다. 예의가 된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 작전 개시 전날 미 1기갑사단에서 한국군 1사단으로 주 공격을 부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탱크 지원받아서 미군 탱크 전차 1개 대대를 준 겁니다. 그 군단장이. 그러니까 미군은 자기네 부대를 다른 부대 배송을 안 시킨대 잘돼. 근데 특별히 그때 그 미국 1개 전차 대대를 백선엽 장군 1사단에게 배송시킨대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그 미군이 준 탱크 부대 맨 앞top 1번 탱크 진격해 들어가는데 맨 앞에 1번 탱크에 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탱크들이 있고 그 양옆으로 보병 부대들이 있는데 1번 탱크 타고 맨 앞에 가는데 탱크 바깥에 몸을 다 내는 거예요. 해치 바깥으로. 그러니까 총알이는 빗발처럼 막 날라오는 거야. 그 장군이 그 타고 지하게 죽이려고. 그런데 겁이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군단장이 막 무정으로 당신 미쳤냐 이거야. 당신이 지금 사단장이 죽으면 어떡하려고 1번 탱크 타고 지금 몸을 다 내놓고 어머도 안 받고 이렇게 진격해 들어가냐 했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감격. 내가 어려서 저 거지하던 저 동네에 지금 내가 계산장군이 돼서 들어가는데 그 어렸을 때 거지하던 모습이 평양시내에서 거지하던 모습이 수많이 영화처럼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런 눈물이 그냥 절절절절 흐르는 애들은 그 감동 아니겠어요? 거지 소년이 20년 지나가지고 계산장군이 돼서 고향을 점령하러 들어가니 그래서 그날 부교 안 놓고 대동강을 1사단이 그냥 도보로
도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민군은 전혀 예측도 못한 거죠. 한국군 부대가 다리도 안 놓고 도강에 올 줄을. 그래서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데 그 인민군들이 그냥 전화기도 놓고 나고 무전기도 놓고 막 도망간 거야. 그 전화기 딱 보니까 전화기 따서 들어가 보니까 인민군들이 이 전화 통화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백선엽 장군이 평양 사람 아니에요. 그 평양 사투리로 막 속임수 쓴 거죠. 야, 니네들은 무슨 부대냐? 나 뭐 암흑의 상장이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아, 저희들 부대는 뭐 어느 부대인데 그럼 니들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 있으면 야, 그럼 니들은 우르로 돌아라. 그러니까 우르로 도는 걸 그냥 그쪽 우측에다 국부로 투입해가지고 박살내고 이래가지고 대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을 점령을 했죠. 일사단이. 그래서 이때 이 감동, 어렸을 때 자기 모습에 감성이 그냥 살아났기 때문에 총알이 막 날라오도 자기 몸을 다 내놓고 일본 탱크 타고 지휘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군들이 한국군 중에 가장 존경하는 장군이 누구냐면 백선엽 장군이에요. 목숨을 초계처럼 내놓고 싸맸다 이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이 다부동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양 진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개 사단장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죠. 뒤에. 사단 지휘소에서 지휘를 하지 맨 앞에 탱크 타고 선두에 서서 앞으로 지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감리교 신자분이신데 원종수 박사님 지금은 목사 되셨다고 그러는데 저랑 나이가 같아요. 1951년생인데 이분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아들은 하나에 누나는 좀 있었나 봐요. 몇 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를 가고 뭐 두부 옛날에 아침에 두부 배달하고 두부 장사를 했습니다. 그걸 하고 학교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공부는 잘해서 이제 명문 대전고등학교를 그때 다녔는데 우리 나이 때 그 대전고등학교 이제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학교죠. 그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신문도 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근데 그 고단한 몸을 끌고 매일 철야 예배는 또 빠지질 않아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신문 배달에 새벽 기도에 철야 예배,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맨날 자는 거야, 졸고. 졸고 자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부른 거야. 야, 너는 홀어머니 밑에 사는데 뭐 공부 좀 해야지. 맨날 학교에서 잠이나 자고 졸고 말이야. 그때 성적이 몇 등이냐면 가을쯤인데 2학기인데 480명 중에 350등 정도 했다는 거예요. 맨날 자니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었는데 나를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하나님 예수님 찾더래요. 기도해서 종수야, 종수야 그러면서 네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종수야. 그래서 내 얘기를 했더니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험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노트하고 책을 다 보여준대요. 시험을 보는데 국어 시험 보면 국어 책이 쫙 그냥 머리에 다 보여주고 그래서 불과 두세 달 공부를 해가지고 480명 중에 350등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그래서 서울의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의대를 진학하고 서울의대도 또 수석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수석 졸업하고 그래서 그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 미국 미시간 의대 전공의 수료 과정을 가는데 그 미시간 의대 가는 과정에 그 도중에 그 미국 땅에서 그 어느 교회에서 자기를 그 마중하러 온 분이 자기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더니 벼랑간에 자기 뭐 간증을 하라고 처음 미국 땅에 처음 갔는데 그래서 간증하라고 단위 세워놔서 간증하려고 올라섰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 못했는데 저절로 영어가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영어가 막 나가는데 사람들이 울고 웃고 꼬꾸라지고 아니면 교회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께서 이 고등학교 3학년이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야 예배 가야 됩니까? 공부하러 가야지.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 매일 가고 아침 일찍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감동이죠.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하고는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문을 위해서 살 거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죠. 디트로이트에서. 그래서 지금 뭐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되셨다고.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번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성이 풍부할 때 성령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때 이 원종수 박사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원종수 박사처럼 어딜 가야 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감성과 믿음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딱 1시간 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맞았군요. 감사합니다.